할렐루야. 아멘. 제가 1991년도에 성동 구치소에 임용되어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식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 조리원이 음식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줄 알고 그곳에서 일하는 조리원들 신분에 대하여 아무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 직원 식당에서 배식을 받으면서 짙은 회색 옷을 입고 오른쪽에는 하얀 색깔의 천에 수감 번호가 적혀 있는 여자 수용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수용자 식당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직원 식당의 수용자들이 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용자들이 조리한 음식을 내가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먹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가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부터는 저의 선입견이 해소되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 식당은 수용자들 대신 외부 민간인 조리사들이 들어와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구치소에 신규 직원으로 들어와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수용자들의 옷과 수용자 번호를 처음에는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수용자 옷이 저의 눈에 보였고 수용자 번호를 제가 보았을 때는 저들이 사회에서 죄 짓고 들어온 죄수구나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영화나 TV 속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용자가 입던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요. 그 수의의 색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등을 입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마다 다른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의는 크게 평상복, 특수복, 보조복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수용 신분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또한 계절에 따라서 또한 용도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출정할 때 호송을 하고 있죠. 호송복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도주 사고 등을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인 파란색의 수의를 입고 환자복으로는 하늘색의 얇은 청색 줄무늬가 들어간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또 예고 업체 등에 나가 대민 활동을 하는 예고 통근자복은 남자는 갈색, 여자는 장밋빛 갈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의 색뿐 아니라 명찰로도 수용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명찰은 사형수, 그리고 하얀색 명찰은 일반 수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 명찰도 있는데요. 파란색 명찰은 마약법, 그리고 노란색 명찰은 강력범 및 관찰 대상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회 무리 사범 수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은 수감 장소를 가리키고요. 오른쪽은 수용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주마다 수위가 다 다릅니다. 파란색 셔츠, 주황색, TV에서 보면 주황색이 많이 있었죠. 주황색 점프 슈트, 그리고 줄무늬 타입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줄무늬 타입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주황색 수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위 색의 결정은 색채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위색이 대체로 밝고 산뜻한 색상인 것은 수용자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범죄적 성향을 개선하는 심리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황색 수위 같은 경우는 활력, 만족, 정의감,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어 통제된 생활을 하는 수용자에게 이처럼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황색은 눈에 잘 띄는 색이라 탈옥이나 위험 행동을 더욱 빨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수용 관리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이끌어낼 목적이 담긴 다양한 색의 수위, 이제 TV나 영화 속에서 보았던 수위의 의미를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거룩을 옷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만 그 근본 정신만큼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인 제사장론, 우리의 신앙은 만인 제사장론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다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항상 인식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아론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복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도관, 군인, 경찰, 의사, 그리고 소방관 같은 직군은 제복으로 인해 단번에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의복도 거룩하게 준비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로서 거룩한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다 하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제작한 아론의 옷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방법은 그저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되어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예 우리는 거룩함을 갖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자동으로 거룩한 사람이 또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제수복을 입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붙여 여호와 앞에 드려 죽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또한 죽임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했듯이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되 그것에 어깨밭이 둘을 담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이와 같이 에봇은 여러 종류의 화려한 실들로 제작됩니다. 여기에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4종류의 의복 중에 가장 겉에 입는다고 합니다. 에봇에는 금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의 다양한 실이 정교하게 짜여 제작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실들이 정교하고 꼼꼼하게 짜인 것이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을 의미한 재료를 의미하였습니다. 그 재료가 다양한 실들과 엮임으로써 에봇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일방적 임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과 함께할 때 온전한 예배의 요소가 갖추어집니다. 금실과 다양한 실이 함께 엮인 에봇은 이러한 예배 원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는 호마노라는 2개의 보석을 달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즉 12지파의 이름을 나이 순서에 따라 각각 6개씩 양쪽에 6개씩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호마노 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보여주겠죠.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이들의 이름이 거룩한 옷에 부착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예수님의 두 어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 옷부터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언급되었던 제수복을 입고 있는 수용자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하였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여주는 제수복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겉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앞으로의 삶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보여지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항상 자각하여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구치소에 임용되어 수용자들의 입고 있는 제수복을 보았을 때는 현재 입고 있는 옷, 겉으로 보여주는 옷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입견을 갖고 수용자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정 선교의 뜻을 두고 수용자들을 만나면서부터는 보여주는 제수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옷을, 다시 말하면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옷,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거룩한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을 옷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사람은 결코 선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혀 주셨음에 감사하며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앞으로 백신 2차 예방접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